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과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미술관을 가요. 외모와 달리 그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미술관을 가는데 2007년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근처에 있는 미술관 가서 이제 그림 구경 가야지 하고 갔는데 미술관이 이렇게 큰 미술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전시관이 많은데 저쪽에 되게 큰 공간에 큰 벽에 한 이만한 벽이었을 거예요. 그 벽에 조그마한 액자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어요. 저긴 뭐지? 뭔데 이렇게 작은 액자들이 잔뜩 있을까 하고 가서 그 액자를 봤는데 그 제목이 그 미술 제목이 뭐였냐면 간지였어요. 간지. 그 우리가 옷 입고 간지 나네, 뭐 간지 철철, 뭐 그 간지 말고요. 그 책. 이게 책 표지죠. 요거. 이게 간지입니다. 요게 간지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뭐 때로는 요런 거. 이렇게 요런 것들 그냥 제목 잠깐 나와 있는, 짧게 나와 있는 요런 걸 간지라 합니다. 책 사이에.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메인 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페이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거 간지. 요거를 자그마한 액자에, 예쁜 액자에 담아가지고 잔뜩 붙여놓은 거예요. 어떤 간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치잖아요. 그렇게 간지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밑줄이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테두리도 쳐져 있고 형광펜으로 마치 공부한 것처럼 밑줄도 쳐 있고 막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메인 페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왜 있는지도 모르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것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걸 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간지들을 예쁘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형광펜도 칠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시고 내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렇게 예쁜 액자에 담아서 예쁘게 형광펜 쳐주면서 나를 이렇게 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명의 아들이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를 계속 쭉 보고 있잖아요. 오늘 19번째 시간인데 다 들으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셔서 낳습니다. 네.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렇죠? 예. 막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 늦둥이 보셔야죠 하면 권사님 깜짝 놀라시겠죠? 이 나이에? 그렇죠. 100세의 자녀를 낳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냐? 21장 1절의 말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노년의 아브라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요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죠. 100세의 자녀를 낸 거 엄청난 기적이죠. 만약에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시선이 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00세 아브라함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궁금하겠죠.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무슨 약을 드시길래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노년의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시기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고 내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택배가 하도 빨리 와서 내일 아침이면 도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와, 대단하죠?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동해야 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3절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창세기 몇 장이었더라? 17장을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귀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4절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죠. 12절을 보면 너희는 대대로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100세에 불가능한 이 시기에, 불가능한 이 나이에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단하네, 엄청난 기적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와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기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타나는 거지. 나한테는 안 일어나. 내가 기도하는 거, 그 기적 나한테는 안 일어나. 아브라함이니까 나타나는 거지.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 내가 얼마나 뭐 능력 있어. 내가 얼마나 잘났어. 아브라함이니까 잘났고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나와 좀 동떨어진 거예요. 나에게는 이렇게 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나하고 좀 맞지 않는다. 현실성이 없다. 나에게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삭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가는데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데 9절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대요. 네. 그랬더니 이해는 갑니다. 사라의 입장이 100세에 난 90세에 난 귀한 아들이에요. 기적같이 난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인데 얘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좀 불안했겠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더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좀 놀림 당하면 또 이성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쫓아내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어땠냐?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스마엘도 여하튼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인데 쫓아내야 되나? 윤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도 내보내, 괜찮아, 보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서야 마음을 놓이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스마엘과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못했고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좀 특이했죠. 맨날 방황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겠지만 예수님은 못 믿겠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신학생이. 큰일 날 싸움이죠. 그러고 있고 맨날 막
맨날 PC방 가서 오락하고 있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저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내 동기 신학생 걔네들이나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고 하나님한테 큰 사랑 받겠지. 나는 이렇게 패배자인 느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안 나타나시네. 나 좀 위로 좀 해주시고 정신 좀 차려서 신학 공부해서 좋은 목회자 되게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해서 좀 세상에서 열심히 살게 해주던지, 맨날 PC방 가서 놀고 있고 동아시 가서 자고 있고 수업은 안 들어가고 등록금만 맨날 내고 있고, 아이고 그냥 제 일과는 멀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나하고 상관없다. 저 집 애나 잘 되는 거지. 우리 집에는 아이고 허구나 그냥 잘 안 돼. 쟤네나 저 집이나 아브람 같은 집이니까 잘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 이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삭도 귀한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못난 아들, 못난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책의 요 메인 페이지만 읽지만 하나님은 이 페이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도 아주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읽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잘 되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의 집 애만, 저기 장로님만 축복받고 저기 권사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도 오늘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믿어야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 2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축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으로써.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집 애가 저렇게 믿음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22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귀한 자녀를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치 나와 상관없었던 그 축복을 나도 주인공처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만, 남의 집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고 내 자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새벽부터 주님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